함께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든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마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칼럼을 제가 썼어요. 진정한 어른이 되라. 진정한 아들이 되라.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죽었고 말 안 듣는 어른들은 살았다.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죽었고 말 안 듣는 어른들은 살았다. 이 제목으로 올라온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이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어른들 말씀. 이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당연한 교육이 대형 참사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반면 어른들은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겼다. 이에 어른들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위에서 떨어진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탈출을 시도했고 그들은 살아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어른들은 그냥 위에서 말하는 대로 있었고 더 나아가 나이 어린 아이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을 제지시켰다. 그 결과 자신도 죽고 아이들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어른들은 아주 철저하게 어른이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면, 부모가 말하면, 위에서 말하면 들어야 해, 순종해야 해, 이런 식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이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이다. 바로 그러한 그가 지도자이고 선생님이라면, 어른이라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그 낭패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세월호의 아픔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세월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신앙, 교회의 모습이다. 무조건적 순종하세요. 마냥 아이들로 붙잡아 두고 종으로 살게 만드는 신앙의 시스템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아니 진리의 영, 아들의 영으로 분별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그랬더라.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보고 들어야 한다. 종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사꾼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아들의 말, 우리를 구원하러 온, 도우러 온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이제 세상에 침몰하는 교회에 선장이라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고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고 바로 그에게 하늘의 참된 말씀이 들려오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진정한 어른, 진정한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빛이 있을 때만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4대 성인. 누구죠? 석가모니, 공자, 그 다음에 마호멧,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 이 4대 성인을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런 옳은 길을 제시해 준 존재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말씀 더 드리겠지만, 예수조차도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 문자적인 걸 붙잡으면은 그 예수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지, 열심히 보고 열심히 지키지,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맞아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재차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라고요. 그 말씀이 빛이고 등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자신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 향해서 너는 빛이 될 거다, 너는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빛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빛으로, 율법의 빛으로 참빛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실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죽여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는 죽어야 돼. 예수님이 참빛이지만,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요, 뭐에 갇혀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육신에 갇혀 있어. 시간과 공간과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즉, 땅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땅이 한정되어 있는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주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늘로 또 올라가셔서 하늘의 빛이 되어야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뭘 줘요? 빛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유신적으로도 하늘에 뭐가 떠 있으니까 이 땅에 생명이 싹이 나요. 예, 태양이라는 빛이 떠 있으니까 그 태양빛에 의해서 이 땅에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하늘에 없으면은 이 땅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가 하늘에 뭐가 된 거예요? 하늘의 빛이 되어 이 땅에 뭘 줘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죽었다, 빛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건 그건 뭐예요? 어둠이야. 어둠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모두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둠의 그 사망을 깨고 가짜 빛, 율법의 등불을 무형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세상에 참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뭐죠?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야. 그 빛을 누가 주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늘의 빛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요, 하늘의 빛을 소유한 자는 빛을 줄 수 있어요. 땅의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못 줘. 못 만들어줘요. 옳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야.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제시해 줄 수 있어.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길은 제시해 줬어. 하지만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뭘 주지 못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땅의 빛이야. 그냥 땅의 빛으로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외부적인 등불입니다.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의 빛, 율법은 다 이 땅의 빛이야. 율법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땅이 밝으면요, 하늘의 빛이 안 보여. 땅이 밝으면 하늘의 빛이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땅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빛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굳이 하늘의 빛이 없어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땅의 빛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 하늘의 빛은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잘 살고 못 사는 걸 얘기하지 않고요.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라는 빛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 문자적이고 표피적인 그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여전히 그 예수는 땅의 빛이야. 땅의 빛이란 말이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는요, 이제는 뭐야?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빛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빛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근데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갖는 유일한 길은 뭐가 없다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빛을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영생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뭐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도 있고, 나도 예수도 믿으니까, 자신 안에 뭐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등불이야, 등불. 하늘에 떠있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땅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게 만드는 그냥 등불, 산의 성인,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그들에게 뭘 못해요? 영생을,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구원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요,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생명으로 가는 과정일 수는 있어요. 왜? 그 단계를 거쳐서 하늘에 있는 빛을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 그 하늘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어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를, 하늘에 떠있는 그 빛,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갖지 못하면은 그냥 뭐야?
그들은 땅의 등불로 있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늘에 떠 있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늘의 빛 예수를, 우리의 영생을 주는 그 예수를 우리가 뭐 된다고요? 만나야 되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참빛, 즉 하늘의 빛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로 죽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땅의 빛과 하늘의 빛이 뭔지 알아야 돼요. 땅의 빛이 뭐냐? 하늘의 빛이 뭐냐?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냥 뭐 한다고요? 땅의 빛과 하늘의 빛을 막 혼돈시켜가지고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빛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그 빛으로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뭔지 줄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가진 자만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맨날 뭐 전도하세요? 아니 하늘의 빛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면 생명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주는 빛이 뭐야? 땅의 빛이야. 그래서 땅의 빛을 줬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 그럼 교회에 왔으면 이 목회자는 여기서 뭘 줘야 돼요? 하늘의 빛을 줘야지. 왜? 하늘의 빛이 들어가야 그들에게 영생이 들어가는데 여기 와도 땅의 빛을 주네? 목회자가?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잖아. 맨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절에서 하는 말, 그냥 일반 세미나에서 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면 그 뭐야? 땅의 빛이지. 공자가 했던 얘기, 석가가 했던 얘기, 그거나 별다를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그 땅의 빛 주려고 우리한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그래요. 바르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옳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어. 그러나 결국 그것이 땅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오는 게 19절에 보니까 등불과 샛별이 나옵니다. 등불과 샛별이 나와요. 여기서 등불과 샛별이 가리키는 것이 서로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등불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야. 이 말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이게 등불이에요. 이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필요한 거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이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빛이 없을 때는 땅의 빛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하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뭐 땅의 빛이 필요 없잖아. 지금 바깥에 후라시 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촛불 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늘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있으면은 땅의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이 떠오르면 그 등불에 이제 사람들은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그 찬란한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등불과 같은 법의 말씀에 매여서 그것으로 길을 밝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주어진 율법, 이 율법은요, 누굴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어. 천사를요. 근데 천사는 성경을 보라. 히브리서 기자와 부리는 영이야. 천사는 부리는 영이야. 누가 부려요? 아들이 부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 스데반이 얘기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졌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종들이 지키는 거야. 종이야. 종의 복음이에요. 종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복음은 누구 통해? 아들을 통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아들. 그래서 등불은 율법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냥 지키고 있는 그 법, 그 등불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붙잡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등불은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만이에요. 그 등불은 샛별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은 아들이 올 때까지만 필요한가?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뭐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의 빛이 아니라 땅에 등불인 뭘 붙잡고 살아가요? 그 법을 붙잡고 그 법을 법과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소유하지 못해요? 샛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샛별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나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기 예수 자신은 뭐예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해요. 새벽별을 줄 거다. 이 새별을 줄 거래요. 이기는 자에게. 근데 이기는 자는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가 안에 뭐가 주어져요? 새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새별. 그 복음을 가진 자는요. 그 안에 뭐가 떠올라요? 새별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안에서 뭐가 터져요? 진리의 영이 뭔다고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이제 그와 하나 되어서 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알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되면 그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알면 그 예수를 결국 붙잡게 됩니다. 율법을.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선한 거니까 그렇게 심리로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야? 법에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은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주어졌는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죽은 부자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뭘 못해요?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오고 가려면 반드시 이걸 연결해 주는 자가 필요해. 근데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이 땅에는요. 근데 그걸 연결해 주는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이 땅이 지옥이야. 이 땅이 지옥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왜 너무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라는 복음이 연결시켜 줬는데 재밌는 게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좀 가서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뭐예요? 죽으면은 여기 이런 데가 지금 오지 말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좀 나사로 살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거기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등불이야. 껍데기로 보면 등불이야. 근데 이 껍데기인 등불,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글, 사도들의 글을 우리가 뭐하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정확히 알면은요.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제대로 알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봐도 몰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았어요? 그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조문 하나하나 아주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정작 율법이 가리키기는 예수가 왔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는 알아요? 껍데기는 알았어. 문자적은 알았어. 조문은 알았어. 형식적인 건 알았어. 근데 진의, 율법이 가리키려고 했던 진의는 몰랐다는 거야. 근데 율법을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샛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등불에 집중하는 거 맞아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표피적인 거, 이 외적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 성경 안에서 뭐가 보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을 주는 참빛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뭐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껍데기 대충 보니까 뭐예요? 이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네.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전하니까 성도들 말씀도 안 보지요. 말씀을 좀 본다고는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뭐 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샛별은요, 샛별은 이 뜻이 있어요. 샛별의 그 원어의 뜻이 빛을 주는, 빛을 만들어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주는, 빛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떠올라. 근데 빛을 주고 빛을 만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야. 그가 빛을 주는 이야. 빛을 만드는 이야. 근데 그 예수가 우리한테 뭘 줬어요? 진리의 영을 줬잖아. 그 진리의 영이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게 샛별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 샛별이 떠올라야 돼. 샛별이 안 떠오르면 계속 뭐 한다고요? 그냥 등불에 갇혀. 근데 등불에 갇히는데 등불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뭘 알게 돼요? 이 샛별을 알게 돼요. 샛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야. 그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바로 생명을 주는 빛. 빛. 잘 보세요.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생명을 지금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샛별이 어디 있어요? 샛별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 별이. 그러면 그 샛별이 떠오르려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돼야 돼. 근데 등불은 어디에 필요해? 땅에 있는 사람이 등불이 필요해. 근데 샛별은 하늘이 돼야 샛별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늘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샛별이 안 떠올라. 우리 맨날 땅에 있는 사람처럼 뭐 등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뭐가 돼? 하늘이 돼야 돼. 근데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이야. 근데 하늘 그 아버지 우편에 누가 돼 있어요? 예수가 앉아 있어.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오겠대.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세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잖아.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 그러면 결국 예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진 이 거듭난 사람이야. 그 거듭난 그가 곧 뭐야? 하늘이야. 그 하늘이 된 그에게 뭐가 떠올라요? 드디어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뭘 만나요? 하늘의 빛을 만나잖아. 태양빛 아니잖아요. 하늘의 빛을 만나. 누구예요? 예수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하늘의 그 빛을 만나니까 그가 뭐 하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주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빛을 만나야 돼요. 하늘의 빛. 그것은 진리의 영밖에 없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 우리가 뭐 하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진리의 영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야. 왜? 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샛별이 떠올라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낼 수 있어. 이거를요. 뭐가 떠올라야? 이 진리의 영이 떠올라야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샛별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 푼다는 거는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로요? 능력으로 푸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예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영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풀려면 땅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풀어내요? 그 만약에 내가 가지고 걸로 풀면은 그건 영의 말씀이 아니죠. 영의 말씀은 오직 하늘의 영, 샛별이 떠오른 자만이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이 된 이에게 뭘 떠오르게, 샛별이 떠오르게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뭐 한다고요?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뭔 말을 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사로이 보였기 때문에, 사사로이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생명을 못 주는 거야. 그들이 이 땅에서 오르게 바르게 열심히 살게 만들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가 온 것은 공자처럼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석가처럼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온 것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한테 줘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전해줘야지. 그걸 전해주라고 누구 세웠어요? 사도를 세웠고, 그걸 전해주라고 목회자를 세웠는데, 목회자가 여기서 뭐하면요? 땅의 것 얘기하면, 등불 얘기하면 돼요? 그건 거짓말이야. 이 땅에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했냐라는 거야. 왜? 그 거짓말이 사람들 뭘로 끌고 왔어요? 사망으로 끌고 왔잖아요. 뱀의 말은 그 거짓말로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똑같이 했잖아요. 독세자였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이들이 하나님 뭐예요? 넌 거짓말했어. 왜 그들이 저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왜 저들 사망으로 가게끔 만들었니? 그러니까 뭐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아니, 지금 떠올랐어. 떠오른 사람이 있고, 아직 뭐한 사람이 있어요? 샛별이 떠오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떠오르지 못한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등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이 이 등불에 집중하라는 거야. 샛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이 등불에 집중해라는 거야. 등불에 집중하면 반드시 뭐가 떠올라요? 네가 하늘이 될 거고. 왜? 이 하늘인 예수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샛별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샛별이 떠오를 그때서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성경을 풀라. 그 전에 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샛별을 가진 자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한 자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한 사람이 하늘이 된 자이고 샛별을 소유한 자. 왜? 우리는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긴 자에게 뭘 샛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하나 됐어요? 아들 예수와 하나 됐어요.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드디어 하나가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뭐예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한 분도 등불로 인생이 끝나지 않게 다 모두 다 그 샛별을 소유한 영원한 그 빛으로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샛별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등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옳고 바르게 걷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옳고 그름이죠.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 여기 이게 초점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등불을 꺼야 됩니다. 등불에 집중해서 샛별을 만나서 이제 등불을 꺼버려야 돼요. 더 이상 등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샛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등불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가면 멸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서 하늘이 있고 하늘이 된 우리 안에 그의 샛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에 인도를 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전해줘서 그들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잠깐 기도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 빛이 너무도 밝기에 하늘의 빛을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땅의 빛이 밝으면 하늘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4대 성인을 걷는 공자, 석가,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떠나보내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말한 그 아버지 옳은 말, 바른 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표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아버지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말한 그 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아버지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이 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하셔서 그 말씀을 봐도 제대로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그래서 결국 아버지 이 등불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참비신 예수가 필요하구나.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라는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참비신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참비신 예수와 하나된 이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진 이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빛을 사모하는 이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택한 자녀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빛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께 있던 나간 이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빛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등불에 갇혀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이제 등불을 내던지고 참빛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속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